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마지막 부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하더라, 바울과 함께 하더라, 12 제자들과 함께 하더라, 이러면 맞아요. 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 방재선 목사와 함께 하더라. 1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왔는데 2부 때는 아멘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대박입니다. 대박. 몇 주 안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전국에서 몸이 불편하며 아픈 환자들이 번호표를 뽑으려고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서 세계를 모두,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신 예수께 이 말씀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은 글쎄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략되어도 되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더욱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만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 본문의 17절 마지막 부분이 알려주는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시민입니다, 이 말 해야 되겠죠. 이 말 말고 또 그 말 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던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연스럽게 겸손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라. 어느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무한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나머지 이야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말씀, 정결하라. 두 번째 말씀은 정결하라 이야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그 표현에 담고 있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 정결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라는 것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쓰임받는 그릇,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나와요. 큰 집,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흙으로 된 그릇도 있더라. 금, 은, 나무, 흙, 그릇에 뭐예요? 재료예요. 재료. 그릇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 중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가끔 쓰는 그릇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사용되는 어떤 그릇에 그 하나님이 구별해서 어떤 그릇을 사용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그릇을 만들었느냐?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재료가 아니라 그릇의 안과 밖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깨끗함의 정도가 중요함을 이야기해요. 이 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것들,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까지를 공부했으며 학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학력이나 그의 부모님이 누구고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의 친척인지를 따지는 배경과 외모와 직업과 지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부와 삶이 어떠한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정결함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 추구하며 살았던 다윗, 하나님 어린 시절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셔요. 블레셋의 영웅 거인 장군 골리앗,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영웅, 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어린 시절 다윗, 그토록 정결함을 추구했던 다윗을 통하여 이 골리앗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장수가 있었는데 어린 목동 그를 불러 정결함을 추구했던, 자신 앞에 정결함을 사모했던 이 다윗을 통하여 거인 골리앗 장군을 정리해요. 여기에 사용합니다. 이제 그 다윗이, 이제는 정결했던 다윗이, 정결함을 추구했던 다윗이 성년이 됐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굳건한 반석에 세워놓고요, 최고의 전성기와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평강의 삶, 매우 힘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깨끗하고 정결한 이 장성한 다윗을 사용하셔요. 또 하나님 아름다운 외모와 묘한 분위기를 가진 매력적인 여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정결한 요셉을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 높이 사용하셔서 7년의 큰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의 방으로 불러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 하며 술을 권할 때 평생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잔을 내려놓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잔을 따르는데 그 잔을 내려놓았던 이 정결한 내갑 족속에게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안전함을 허락하셔요. 복을 주셔요.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하시는 모본으로 이 정결한 내갑 족속을 사용하셔요. 다니엘 생명을 걸고요 믿음을 지킵니다. 이 정결했던 이 다윗을, 이 정결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 네 번의 왕이 바뀔 때에도 전혀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결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그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의 가장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파스타를 해 먹어요. 파스타, 빨간색 파스타, 토마토 소스를 넣은 파스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스타를 해 먹는데요, 이 냄비 2개를 꺼내서요, 가스레인지 올린 다음에 한쪽에는 파스타 국수를 막 끓여요. 그 한쪽에는 그 냉동 새우와 오징어를 끓여요. 끓는 동안 뭐 할까요? 깐 마늘을 씻어 반으로 째깁니다. 그 다음은요, 다진 소고기를 준비해요. 후라이팬에 괜찮은 기름을 적당히 부은 다음에 마늘과 소고기를 볶아요. 고실고실 익은 것 같으면 국수와 해물과 소스를 넣어 잘 저어주면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은 파스타가 아니에요. 이제 그릇을 골라야 됩니다. 그릇. 뭐니 해도 음식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그릇에 있어요. 그릇에. 어느 비싼 뷔페를 가고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서 정말 맛있게 생긴 그 음식이랄지라도 그릇이 엉망해요. 그러면 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정말 아주 최고의 셰프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막 김이 막 올라와 정말 한 입만 먹으면 꿀꺽꿀꺽, 우와 녹을 것 같은데 그 음식이 담겨진 그 그릇이 지저분하잖아요.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의 가치는 뭐에 있다고요? 그릇에 있는 거예요.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릇 선택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릇? 돼요, 안 돼요? 아웃. 파스타 소스가 빨개요, 하얘요? 고춧가루는 별로 색깔이 차이가 안 나요. 그 고춧가루 누가 묻혔을까요? 누가 묻혔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을 때 그 접시에 그 김치를 놓고 제가 먹어서 잘 씻다가 잘 안 씻어도 고춧가루 제가 묻혔는데 이제 그 그릇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제 아이들이 묻힌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묻힌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묻혔는데 그 고춧가루 묻은 이 접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웃. 또 얼룩얼룩한 것이요. 그거 사용해, 안 사용해요? 얼룩얼룩한 거 안 사용해요. 그것도 아웃. 어떤 거 사용해요? 깨끗이 닦아 있는, 그리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릇은 오케이. 음식을 만든 후 그릇의 선택은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어떤 재료로 만드냐, 그릇은요 만든 음식과 음식의 색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의 음식이 만든 음식과 음식의 색이 약간 불그스럽고 뜨겁고 그러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유리그릇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뜨거운데. 안 돼요. 그때는 사기 그릇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해야 돼요. 왜? 뜨거우니까. 그죠? 국물을 따라 먹을 땐 어떤 그릇? 세모진 거 말고 네모진 거 말고 동그란 거. 그죠? 어떤 모형이나 어떤 그릇의 모양이나 재료는요 만들어진 음식과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의 어떤 종류하고 재료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정해진 이 여러 그릇 중에 어떤 걸 선택해요? 깨끗하고 정갈한 걸 사용합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것을 딱 골라서 음식을 담아요. 음식 담다가 옆에 뭐 묻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행주로 싹 닦아서 그릇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요. 왜죠? 그렇게 되면 뭐가 더 맛있어 보여요? 음식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릇은 그런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류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또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류인가가 아니라 때에 맞는 사람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어떤 그 자리에는요, 찬양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정 속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높여요. 하는 일들을 행하실 때, 귀한 일들 행하실 때,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결한 삶을 택하여 뭔가 특별하고 뭔가 평범한 이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 정결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 정결함이에요. 연초가 되거나 구정설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요, 전 보는 집에 아주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전 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와갖고 말한대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말을 하지 말지. 말을 하지 말지. 왜 말을 해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러면서 점을 보더래요. 혹시 오늘 우리 예배 드린 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손 올리지 말고.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네. 속으로만 회개하세요. 신은,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정결함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신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정결함이에요. 영적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마음의 정결함.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저 뒤에 좀 계셔요. 제가 일 빨리 처리하고 다시 한번 앞에 올게요. 요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제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들으라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정결함이에요. 동시에 하나 더 있다면 육신의 정결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욕심을 멀리하는 거지요. 정욕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며 이것들과 싸워서 나를 쳐 그 육신의 그 정결함을 갖는 거예요.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기록한 단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산길을 여행하는데 그 산길을 바람이 막 불면서 산길을 막 여행하는 그 여행자의 경로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 한 사람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는 젊은이였어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사나운 늑대가 숲에서 팍 튀어나와 그를 물어 찢으려 합니다. 단테는 설명합니다. 이건 그 사나운 늑대는 육체의 욕망과 같더라. 육체의 욕망, 음욕의 늑대이며 젊은이의 가장 큰 시험은 이성을 쫓아가는 어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젊은이의 그 모습이다. 이걸 조심하라 말해줘요. 이제는 그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중년을 맞이했어요. 중년을 맞이했더니 거대한 호랑이가 그를 덮치려 합니다. 이건 자만의 호랑이. 지위와 명예와 권력의 자만으로 중년의 가장 큰 시험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한 바로는, 제가 경험이 이딴만큼 많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만의 생각이 가장 옳아요. 이런 자만, 오만, 그리고 이 자기만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중년의 나이 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 마음을 가지며 그 마음을 잘 이겨야 된다고 말해줘요. 마침내 그 사람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고자 털이 수북한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요. 이제 노년이 됐어요. 털이 수북한 사자가 의미하는 건 단테는 설명하기를 재물과 안정적인 그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욕심이더라.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긴대요. 젊었을 때는 어떤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고 어느 정도 중년이 되어서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또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만의 마음이 있다면, 노년에 가서는 육체 그 재정적인 물질의 욕심에 그 마음이 가득히 유혹을 받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육체의 그 정결함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놓여 계십니까? 산길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이처럼 어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계신가요? 아니면 중년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 말 전혀 듣지 않고 내 고집만 내세우는 어떤 중년의 자만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내 통장에 이 정도는 쌓여 있어야지, 막 어떤 물질의 그 물욕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물욕 때문에 사람들의 핀잔도 받아도 전혀 모른 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정결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자신의 멋진 일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욕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정결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쓰임받는 그릇이며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늘 항상 겸손한 무한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멋지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정결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정결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정결함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